할렐루야 찬양대는 원래 너무 잘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새로운 지휘자님이 오시니까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죽었다 깨나도 대놓고 말씀 못하실 것 같아서 저라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존 비비어라는 목사가 있는데 신사도 운동의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주요 인사입니다. 신사도 운동의 큰 문제점은 개인의 환상, 체험, 예언을 성경보다 중요시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그래서 특수한 사람들의 그 계시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설교를 몇 편을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엘 오스틴 같이 전형적인 책팔이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하면서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면, 더 중요한 내용을 아시고 싶으시면 마치고 나가면서 제 책을 사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책을 미국 다음으로 많이 산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한국입니다. 어떻게 하셨지?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순종이라는 책 같은 경우에는 대형 교회들에서, 제가 있었던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필독서로 지정을 하고 새가족반이라든지 아니면 제자반에서 이 책을 가지고 독후감을 쓰고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 책을 가르쳐야 돼서 읽었었어요. 읽다가 진짜 덮고 싶었는데, 문제는, 이 책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보다 인간 지도자에 대한 순종을 더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그냥 순종이 아니고 맹목적인 순종을 말입니다. 아주 부적절하고 비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목적인 순종을 바라셨다면 애초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돌들로도 찬양하실 수 있으신 분이 굳이 뭐 하려고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겠습니까? 우리와 정말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정한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아닌 인간 지도자에게 맹목적인 순종이라니 이게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결국 비비어의 의도는 뻔합니다. 신사도 운동이 비성경적이고 가짜 성령님을 이미 전 교회에 알려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그래도 지금까지 쥐고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자기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에게 순종이 아닌 맹종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을 두란노에서 출간했다는 것도 안타깝고, 또 그런 책을 대형 교회들이 받아서 제자반에 쓰는 것도 참 안타깝죠. 아마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비어의 설교 중에서 극단적으로 오용되고 호도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바로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무조건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유일한 예외 상황은 목사가 성경 말씀에 위배되고 역행되는 말씀을 할 때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라. 나머지는 될 수 있으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 순종하라라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고 또 양가죽을 뒤집어 쓴 이리들이 있단 말입니까? 이런 목사를 뭘 믿고 모든 문제에서 무조건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합니까? 우리가 같은 죄인이고,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죄인이고 같이 연약한 인간인데, 이런 목사에게는 그런 권위가 없고 그 어떤 인간에게도 그런 권위와 권세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그냥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기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존재했고 오늘날로 치자면 번영신학,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안정을 얻고 번영을 얻는다는 그런 기복신앙이 바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뭐냐면 통제하는 자세, 지배하는 것, 주인 행세하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주장하는 자세이고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 군왕과 세상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 아무것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기도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통독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 통독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전도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래서 진짜 피똥 쌀 것 같습니다. 네. 주 7일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제가 처음 와봤어요. 네. 주 5일 하는 교회만 있다가 주 7일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처음 와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본이 안 되면서 시키기만 하는 대표적인 그룹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3절에 그들이 말하는 바는 모세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칠 때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뭐는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까? 뭐는 지키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지키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뭐냐면요, 다른 곳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등장하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기존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인간의 해석과 인간의 주석과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만든 전통과 규범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행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만 권위를 둬야 되는데 하도 세부 규정을 많이 만들다 못해 그걸 말씀보다 더 강조하고 그거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그 위에 놓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르칠 수 있다. 강대상 위에 설 수 있다. 모세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앉을 수 있다. 성경 읽을 수 있다. 토라 모세오경 읽을 수 있다. 그것들을 가르쳐도 된다. 그 가르친 바를 지키라고 시켜도 된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 곧 그들이 만든 전통은 본받고 지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외에는 그 어떤 다른 권위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한테 선생은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십니다.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지도자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물론 성경에는 가르치는 자가 있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직분들과 그 모든 은사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직분과 그들의 권위는 제한된 직분과 제한된 권위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고 무엇에 의해서 예속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제한된 권위와 기록된 말씀 안에 제한된 권위를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잘 알려진 미국 목사님들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시고 잔 파이퍼 목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 또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존 맥카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우리 오카너 목사님과 아주 공통점이 많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예배 중에 청중한테 이런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한 성도로서 목사님들은 제 삶에 어느 정도까지의 권위와 어느 정도까지의 발언권과 어느 정도까지의 권한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고 저는 그런 목사님에게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는 아무런 권위도 없고 아무런 권한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교회에 아무런 권한도 없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받은 교육과 지위와 직함이 본인에게 그 어떤 권위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기의 뜻을 교회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시기 때문에 목사도요 말씀을 벗어나서는 아무런 권위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말씀하십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이건 장로건 권사건 시무집사건 어떤 중직자든 간에 그게 누구건 간에 말씀에 반대되는 것은 당연하고 말씀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까지 지나치게 관여하고 간섭하는 것 역시도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목사로 세우시고 혹은 권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시무집사로 세우시고 중직자로 세우셨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아무도 개인적인 권위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서만 저 여러분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 인생 경험, 전문 지식, 노하우 그런 거 장로님보다 더 많은 사람 셌고 셌습니다. 목사들은, 장로들은, 중직자들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요 권위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어디 안에서만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끄럽고 인정하기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솔직히 영성으로만 보자면 저 같은 젊은 목사보다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훨씬 더 깊으실 것입니다. 결국은요, 그게 목사든 장로든 인도하는 자든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누군데? 아볼로가 누군데? 게바가 누군데? 우리 모두 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같이 대단한 분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왜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서 이 순종하라 복종하라의 헬라어 원어는 페이토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순종과 복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순종은 어떤 의미입니까?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복종은 뭡니까?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억지로라도 따르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순종과 복종의 원어적 의미는 그렇게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설득이 되어서 믿고 따른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시키는 일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되는 거지? 일맥상통하는지 비교 대조해 봐가면서 그렇구나,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납득되고 그래서 설득돼서 믿고 따르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중직자가
일반 성도보다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하고 더 선하고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합치된 말씀으로 조언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돼서 따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먼 순종, 맹목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경외하시고 좋아하는 목사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비교 대조하면서 묵상하면서 순종을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은 참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도하는 자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며 자기 자신이 말씀을 읽지 않는 게으름이며 맹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기 위하여서, 복종하기 위하여서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더자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강대상 위에 올라가는 인도하는 자들이, 설교하는 자들이 경외함과 경비함으로 말씀의 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애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말씀, 기록된 말씀만 가르치려고 더 힘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상고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비교하면서 순종하고 복종할 때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것처럼 참된 유익을 여러분도 누리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우리 더자랑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개개인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인도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실 때 우리 더자랑교회가 더욱더 이전보다 말씀 위에 굳게 서며 더 하나가 되며 더 능력 있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더자랑교회는 그 누구도 자신의 권위와 권한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스리려 들지 아니하고 모두가 섬기는 자요, 모두가 종이 되며 모두가 양떼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가 중직자 선출을 귀하게 감당한 오늘 하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 그 누구도 중직자로서 또 세움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려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비함과 또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말씀의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